찬송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올림 올려 참게 하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웃게 (381장) 부르겠습니다. 깜깜한 밤 죄질의 맘 안에서도 주 거신 사랑 비칠 때보다 떠난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거기 있도다. 하늘 덮고 풍만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거기 있도다. 난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여느 세상 던지거나 전지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거기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전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거기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 찬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어로 마음속에 항상 거기 있도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의인이 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증복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영혼을 축소하며 종말의 징조가 성취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의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원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누리는 자가 없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하여졌느니라. 그릇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훈미한 신명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생각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엌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과 흔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항상 듣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싫다가 이방인의 풍성함의 밤이 되거든 하느냐.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후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불간 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 감난 나무 뿌리의 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는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한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중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금을 받으니 이는 그들의 적붙임실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음성을 거스러 좋은 감나무의 적붙임을 받았으니 온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나무의 적붙임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스스로 지어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너로는 의존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전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봅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은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났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율법을 선택했으니까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10장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또 죽음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올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이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거리에 복음이지 않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택했으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를 찾았다. 또 이사야의 말도 예언을 하죠.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의가 구약에도 예언되어져 있고 이제 실정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겁니다. 이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버림받았느냐.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이 되어졌든 유대인이 되어졌든 헬라인이 되어졌든 로마인이 되어졌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민족 전체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민족 전체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버림을 받았는데 오늘 25절과 26절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잘못 해서 이방인의 총수가 들어오고 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으로 25절과 26절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네. 민족을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려는 선택이시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메시아를 그 혈통에서 오게 하시고 그 왕위를 따라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 중에 오게 하시는 건데 율법의 그늘 아래 오셔야 되니까 율법을 온 지구상 사는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차적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의 일차적 청중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그 나중에 오래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 오셨고 그 혈통을 통해 오셨고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입었잖아요. 기적 속에 눈을 뜨고 기적 속에 밥을 먹고 광야 40년 동안 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갖고 별로 힘들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치열한 전투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굉장한 전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하늘에 머물고 달이 골짜기에 머물고 말이죠. 낮 기간이 길어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연합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1대1로 부딪혔습니다만 둘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부딪힌 전투가 아니라 그쪽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준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산악을 타고 밤새도록 행군을 해가지고 덮쳐요 새벽에. 그 전투에서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전투입니까? 밤새도록 행군을 해가지고 가서 연합군을 덮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전투죠. 뭐 그게 전부 기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가나안을 침범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추수하는 겁니다. 이삭 죽기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바로를 거꾸로 떨이신 것 그리고 그 혼이 밑에 감추어진 치기를 내쉬면서 혼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40년간 먹게 하시고 내추라기를 코에 냄새나도록 한 번 주셨고요. 그리고 바위를 쳐갖고 그 샘을 내는 것도 2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샘에서 물을 마셨겠죠. 떨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스킨을 갖다가 40년간 신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둥이랑 기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둥을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이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차일입니다. 하늘에 넓게 펼쳐진 구름 차일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낮의 온도가 지금 우리가 40도 안 되고 30 몇 도만 돼도 못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온도가 45도, 50도, 50도를 넘어요. 기온이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거기에서 낮에 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차이를 주시고 밤에는 그 온도가 20도 이하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때로는 10도, 15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온도에서 얼어 죽어요. 그 시대 사람, 체온 저하층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펼쳐진 구름 차이 속에 불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의 차이죠. 하나님이 낮에 더위에서 밤에 추위에서 그 백성을 40년간 그렇게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기적의 전쟁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것도 가나안은 허리를 짚고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또 건너요.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함인데 그 백성들이 구약에서 끝까지 구원에 참여하지 않죠.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막 히브리서 기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보내신 것은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럼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식을 얻었느냐? 못 얻었다. 왜 못 얻었느냐? 주신 말씀 약속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다른 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뭐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죄인을 위해 죽노라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인치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한 세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부활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다른 날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첫날을 주셨죠. 주일입니다. 주일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지 못하는 안식을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럼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안식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안식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22장까지 꿰뚫는 중요한 구원의 모습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안식을 얻었어요.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 영은 즐겁잖아요. 기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을 뜨면 천국에 이를 만큼 우리는 영화로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당체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심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를 버렸으니까 그들이 전체적으로 회심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수를 부인했더라도 부인한 그들 중에 소수가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남북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들 중에서 특별히 북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 시대의 북왕조 이스라엘 중에서 전부가 하나님을 다 떠나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요, 바알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를 겸하게 섬기든지 하나님의 제사를 버리고 바알 제사만 섬기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먹을 걸 안 줬어요. 아주 비겁하죠. 우리 죽였어요. 좀 자기 목소리가 강한 제사장들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성전을 못 가게 만드니까요. 성전 제사를 어디서 드릴 겁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 집에 가서 땅이나 파든지 아니면은 바알 제사의 제사를 침례하고 아합이 주는 걸 먹든지. 이 더러운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전부 불살랐어요. 그리고 장벽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 그 혹독한 시대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까무러쳤을 거예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뭐 그렇게 알고서 말입니다. 이 온 세상이 나밖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 의리를 지키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졌더라도 그 중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이사야의 설교에 예레미야의 설교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감옥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바벨론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감옥살이에요. 바벨론이 교도소입니다. 이 구체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났죠. 죄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 40년이 끝날 때까지, 70년이 끝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선배들은요, 바벨론 유수라고 불렀어요. 바벨론 유수. 수영 생활하러 거기까지 흘러갔다는 얘기죠. 유자는 흘러간다는 얘기죠. 수자는 수영이라는 뜻이에요. 감옥살로 바벨론까지 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70년간의 감옥생활, 하나님 내리신 겁니다. 너 70년 감옥생활이다. 교도소 70년이다. 너는 70년간 징역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드러나시고 땅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생활 하러 70년간 간 겁니다. 70년 끝나고 나니까 데리고 오시죠. 그럼 그들이 뭡니까? 감옥생활을 하더라도 남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차례에 걸친 바벨론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왕도 죽고 끌려가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말입니다. 발가벗겨가지고 끌려가다가 죽고 난리 법석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 전투가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고 지식인들이고 엔지니어고요. 그 나라에서 좀 한다 하는 사람이 다 잡혀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남아있어 봐야 국가 하나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지식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요. 전부 무지하게 서민입니다. 전부 밭대기 붙여먹고 짐승 키우고 그 일밖에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사회 조직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없어요. 그들은 놔두고 신경도 안 씁니다. 똑똑한 사람 다 붙잡아 놔두고.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비어져도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그루터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넘어졌더라도 그들 중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시대를 죽어서 많지는 않지만 이삭죽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들 소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1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요. 이는 혹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국가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희한하잖아요. 이 아시아에 그 보고화율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2% 3%.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고화율이 10%예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보고화율이 1%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주일을 지키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그 성격이 뚜렷한 사람들 0.2%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의 숫자가 10%인데 그들 중에서 이단 빼버리고 또 시장 기독교인 빼버리고 그러더라도 몇 프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 율법 지키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거죠. 그럼 적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의 유대인이 회심하고 들어오다가 그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총수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기회가 온다. 이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 성경 해석을 수십 년 동안 한국 강단에 해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에게 민족 전체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특별한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를 두고 항상 구원은요 공정하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요 버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생 동안 제사를 집례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그 거부한 불신하고 운명처럼 끌어안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서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못된 짓을 했다. 그런데 저 예수님, 저 선생님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럼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런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만 천국 가요. 10명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요. 막 전 세계 인구 중에 그게 70, 80%가 그럴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막 수십, 수백 번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붙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줄기를 찍어버리시는데 원줄기에 찍어버리고 거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너희를 접붙여가지고 너희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돌감나무를 계속 열매를 맺겠느냐? 그럼 다시 찍힌다. 참감나무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못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지도 않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희 곁에 있는데 손을 펼치면 가깝다는 얘기는요 그냥 뭐 저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옵니다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손을 뻗으면 쥘 수 있는 자리예요. 근거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음의 성결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는 거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외치는 자의 반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33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원인이 주님께 있는 거죠. 구원의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 수단, 방법입니다. 말미암는다는 건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도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의 목적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원인도 예수님이고요.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목적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전 세계가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막 편안하게 하루도 없고요. 막 미국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죠. 중국은 뒤집어지고 있죠. 막 미국을 필두로 하고 있는 그 관계된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관세 때문에 막 들썩합니다. 편하게 잠자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이름도 생소합니다. 뭐 전 처음 들어온 이름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관세 51%를 때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관료들이 전부 성소수자라고 해요. 그게 사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은요. 뭐 별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천 짜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 이거 수출해야 되고 그 51% 관세를 때려버리고 그 국가 파산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 뭔가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말 급변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르고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까 이거 상상하셔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저도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는 깨어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와 세속의 필요, 정욕과 욕심, 쾌락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인생을 묻는 족쇄가 끌어져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신이 끼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